오늘 제5권 일과할 차례입니다. 교회 선교적 소명에 대한 그 5권이고요. 오늘 배울 말씀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나는 선교적 교회. 예수님의 내가 그거 한다 그랬어요? 그거 그럼 다음 주에 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거 정신이 없네. 페이퍼 안 받으신 분은 빨리 받으세요. 저쪽으로도 주세요. 저분도 드리고, 저쪽에 고선태 집사님 그 옆에. 그리고 올 회의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면 되겠네. 그렇죠? 끝나고 다 참석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 이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복자에다 소리온 복된 소식은 누가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굴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뭐라 그랬죠?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마귀들은, 귀신들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족보, 누가 태어나기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죠? 근데 누가 낳았다 그러죠? 다 남자가 낳았다 그럽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예언한 것이라. 3절.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버지 요셉이 그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다윗의 혈통이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육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는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기 위해서 뭐 했다? 죽으셨다가 최초로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건 뭐 또 죽어요. 또 병들고 또 뭐 할 거예요? 또 늙고 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픈 사람이 고쳐놔도 또 아파. 그리고 결국은 또 죽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그런 나사로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부활의 능력.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로 살아난, 누가 부활시켰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므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인정됐다는, 증명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쓰자마자 예수님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런 이야기고, 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되심이라는 주가 뭐예요?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기름을 부음 받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중직임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한 자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고, 또 뭐예요? 매인 자를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는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7년째가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팔려갔어요. 그럼 언제 오면 돌아오죠? 7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7일이 몇 번? 7번 지난 다음 해가 무슨 년이에요?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라는 말은 뭐냐? 희년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뭐 한다? 회복시킨다는 의미.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은혜의 해라는 말은 7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그러는데, 그 희년이 되면 빚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빚을 많이 졌어도 희년이 되면 다 뭐예요? 통감해 주고, 노예도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만약에 노예가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희년이 되면 다 뭐 해야 돼요? 다 해방해서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희년을 선포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더 이상 사단이 뭐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죄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래서 죄값으로 늙고 죽고 병들고 그러는 것이 다 뭐한다? 끝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 시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멘. 그거를 이제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일을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죠? 오전에도 교회는 성전된 삶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또 뭐예요? 흩어지는 개인이 뭐다?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일하신다는, 그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저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증거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너 증거 내놔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는, 네가 성전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놔야 되잖아요. 증명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하냐고? 예?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성전 삼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뭐 하신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것들이 뭐 한다?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굴 발견한다? 영광교회에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아무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안 나타난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히려 안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성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전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드러나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직도 성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는 일이 누굴 통해서? 나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사업과 일터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삶에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성전된 삶을 사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내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를 들어서 욥기서를 봅시다.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죠, 그죠? 근데 욥은 뭐만 당했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가 오늘날로 쉽게 말해 네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았다는데 왜 너한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가지고 죽고 왜 하루아침에 뭐예요?
양 다 뺏기고 소 뺏기고 염소 뺏기고 거지가 됐냔 말이에요. 거기다 또 뭐예요? 또 왜 몸의 정수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끌고야 되면 내 부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나가버리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욥은 또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끝까지 버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오히려 전에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던 것보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다. 그건 뭐냐? 보고 듣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전에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3 정도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로? 10 정도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축복. 근데 우리 눈에는 뭐예요? 저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뭐 이러면서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드리는 장소, 위로받는 장소, 문제 해결받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드, 주님이시라는 거죠. 전능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뭐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 어떻게 세워요?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이게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1권에서 배웠을 때 거기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가 누구였어요? 네?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합법적으로 신으로부터 뭐 하도록? 신으로부터 그 위임받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뭐예요? 신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으로, 주라고 부르고, 그에게 뭐였어요? 그런 동상을 만들어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향품을 피우고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네로 황제가 신이니까, 그 가이사 황제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합법적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다 뭘 인정했어요? 그래, 황제가 뭐다? 합법적인 신의 아들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달리의 어떤 종교만, 기독교만 황제가 뭐가 아니다? 주가 아니다. 그럼 누가 주다? 여자의 몸을 탄생, 구약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뭐다? 주님이시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로마는요, 다른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불교? 그래, 너 불교 잘 믿어. 마호메트교? 너 마호메트교 잘 믿어. 너 무당? 너 무당 노릇 잘해. 그러니까 너들 믿을 거 다 믿어. 근데 딱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어.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라는 게 뭐예요? 예?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구나. 한 가지만 건드리기, 한 가지가 뭐예요? 그거 건드리면 그냥 안 둬. 그렇죠. 로마 황제가 아닌 어떤 그 다른 것을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인정하고,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재산 몰수, 뭐예요?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그 많은 여러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당한 거예요. 로마는요, 평화의 방법을 썼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인으로 이름을 바꾸려, 일본처럼 이름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옷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너들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딱 뭐만 해라? 로마 황제가 뭐다? 퀴리오스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머리를 숙이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로마 황제가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것을 거절하거나 다른 어떤 종교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 그때는 뭐다? 너희들은 다 십자가 못 박여 주고 다 뿌리 뽑힐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독교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유대교도 핍박을 안 당했어요. 유대교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어마어마한 7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요? 교회의 기초가 누구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퀴리오스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보세요, 이게 우리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로드,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뭘 가지고 그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법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게 뭐죠?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사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었다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뭘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언한 사건인데,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교회의 선교는 예수께서 세상에 참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 성교가 뭐라고요? 자, 그 밑에 좀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즉 선교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이 통치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중요하죠. 데려와서 그 사람이 뭘 발견하도록? 예수가 너의 구원자이시고 너를 위해 죽으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분임을 그분이 뭐하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늘 뭘 세우셨죠?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혼자였지만 아브라함의 태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이미 있었어요. 사과를 누가 줍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근데 그 사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사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는 뭐예요? 12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12아들을 세우신 거죠. 12지파를. 또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믿는 신앙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여기 너희는이라는 복수요, 단수요? 복수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은 개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3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대안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대안 공동체가 뭐예요? 대한이 아니고, 우리 학교가 대한 학교예요? 대안 학교예요? 왜 대안 학교라 그러죠? 공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교육을 잘못됐다고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 그래서 이게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교육감 같은 사람들은 또 대안학교라 그러면 뭐예요? 학교 다니다가 적응 못 해가지고 가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한다는, 이게 의식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또 더 심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영역.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예수님을 뭘로 세웠다? 뛰어난 이름을 세우시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잘해준 나도 너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적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제자는 누구를 나타내죠? 스승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뭐예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의 견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뭐다? 선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좋지만 말하기 전에 뭘 보여줘야 된다? 복음,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또 그 반대죠. 서로 뭐 툭탁하면 서로 그 찢어져 나가고 싸워가지고 아래층, 한 팀은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우층에서 올라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교회 상대방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맨날 싸우는 데인가 보다,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고 저렇게 하는 게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네 번째.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죠? 공동체성. 그래서 현대사회를 뭐라 그래요? 개인주의가 강하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왜? 성경에는 순 사기꾼들만 있다고. 왜 그러냐? 창세기에 봐도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죠. 또 노아, 홍수니 또 뭐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무리를 걸어가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여 명,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기고 4천 명이 먹이고도 몇 광주를 남기고 몇 바구니를 거두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다 뭐처럼 먹혀지는 거예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로. 자기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영광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뭐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고 정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가정과 그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봐라,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 않냐, 살아계시지 않냐,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붙잡고 기도해줘요. 그냥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 즉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전도지만 주는 걸로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한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심지어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뭐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손이 몸을 떠나 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스기니스의 견해를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부르심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론 교회가 사람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모였으니까 서로 실수하고, 또 우리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뭐 그러는 것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느 교회를 가도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기복주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뭐하고 계신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내가 다닐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잃어버린 게 뭐냐?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난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교회 안 나가지만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5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대이임령. 대이임령이 뭐죠? 대이임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예수님 누군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도록 제자를 삼을, 제자. 여러분의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나게 양육시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제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제자의 삶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스승인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감당하는, 이게 바로 이임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임령이 뭐냐? 대이임령. 대라는 큰 대자. 이임령. 이게 뭐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는 가서
가야 돼. 어디로 가냐? 가정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고, 농사 짓는 데로 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걸 대이임령이라는 가장 큰 명령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큰 명령은 대이임령, 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제일 큰 명령이라면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명령은 달라요.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됐다? 이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래서 폴 스티븐스의 견해를 봅시다. 이거 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선교하면 뭐예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 또는 뭐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후원하면 뭐 보내는 선교사,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가정이 선교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가정에 뭘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직장이 뭐예요? 직장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여러 가지,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직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학교, 내가 학생이다. 그럼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거기 학교가 내 선교지예요.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을 갔다. 그 시장 사람들에게 내가 파송된 거예요. 단순히 장만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장을 보러 가면서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또 뭐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선교지입니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선교지라는, 그리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파송하는 거잖아요. 파송.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다 선교사예요.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십니다. 여기 소명은 뭐예요?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눈 역할을 하는, 눈이 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몸이 눈이면 어떻게 돼요? 뭘로 들어요? 뭘로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이 다 각각 다르다는, 교회 안에서도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해볼 때 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죠.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눈도 귀도 입도 혀도 손도 모든 내장 기능도 발가락도 발도 다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서 뇌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농부로, 기술자로, 경찰로, 외교관으로 부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로, 일터로, 가정으로,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농부로, 기술자로, 경찰로, 애교관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지, 그죠? 직업이 좋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직업이 낮으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요즘 삼성에는 6억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죠. 우린 죽으라고 한 달 동안 일해도 2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 사람들은 1년에 1억 원짜리면서도 또 뭐예요? 성과금으로 6억 원씩이나 봐요.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뭐예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요.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삼성에서 70살, 80살 때까지 일할 거예요? 예? 나이 되면 다 정년퇴직해야 됩니다. 좀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1년에 6억씩 벌면 성과를 많이 받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대이임령,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교회의 선교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가 힘이 없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전도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넓게 말합니다. 마이클 고인의 견해를 보면 복음의 범위가 우주적이므로 교회의 사명도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째, 전도와 제자 훈련을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둘째, 국률과 사랑,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셋째, 정의,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창조 세계 돌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 구속,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그럼 뭐만 생각하죠? 전도해서 구원받고 하는 것만 선교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부가 죽겠지 그건 내 할 일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안 해도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해요?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재활용 같은 거 잘하는 것도 선교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원을 전략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략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제자를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시키는 거, 국률과 사랑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점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거, 창조세계, 즉 자연보호를 하는 것, 하나님 창조세계를 보호하는 것, 또 문화의 구석, 정치, 경제, 예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들어. 이번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외국 영화를 보급하는 보급사가 있습니다. 어드벤처라든지 또 뭐예요? 하여튼 그런 유명한 영화를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보급한 그런 분이, 그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너는 왜 이 영화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니? 묻더래요. 이분이 영화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생각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영화를 보급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선교하라고 너를 이 외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화를 한국에다가 보급하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제 외국에서 그게 뭐죠? 그 영화를,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찍은 것을 한국에 보급할 때에도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되도록 하기로 결단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선교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환영해요? 싫어해요? 왜 세상은 왜 복음을 싫어하죠?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데.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 나라에 속해 있어요? 어두움의 나라에 속해. 그 어두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은 뭘 싫어하죠?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잘못하는 거 없나. 그래서 어떤 신문사는요, 안티 기독교 신문사가 있어요. 그 신문사들은 뭐만 끄집을 취재하러 다녀요? 영광교회에 뭐가 문제가 없나, 흠잡을 게 좀 없나,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별로 오지도 않겠지만 주로 큰 교회들 같은. 그래가지고 그걸 들였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세상에다가 알리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사진을 합성시켜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누구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심지어는요,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족들도.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뭘 받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선교적 삶을 살면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고 요셉처럼 승진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보세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어디 갔어요? 죄도 없이 교도소에 가서 억울하게 썩잖아요. 그리고 평생 썩을 뻔했어요. 거기서. 거긴 정치인들이 수용소에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높아지고 축복이 오고 잘 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반대로 뭐가 와도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힘든 설교는 하나도 안 돼. 안 한대. 교인들이 듣기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같아요? 에레미야 시대와 같은 거. 뭘 외쳐요? 축복을 외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10,000명 넘는 교회 가가지고 7년인가 거기서 섬겼대요. 그래가지고 기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지도자반까지 다 뛰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다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원래 큰 교회 가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뭐 지도자반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속 그걸 다 배웁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는, 그분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목사한테 어떻게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축복을 받아서 이런 것들만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뭐 했냐?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하냐? 그럼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지금 개척한 지 6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6년. 자, 선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뭘 각오해야 된다? 박해를. 그래서 박해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여기 함께라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뭐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이라는 가벼운 거,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핍박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12절은 뭐하라?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여.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가 핍박했어요? 이방인들이 핍박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핍박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목사님 말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다 뺀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교인들이 뭐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은 뭐예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하려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이루려면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뭐해라? 즐거워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자들을 이같이 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오히려 그때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맺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주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셋째,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밑에 샘물에서 사와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하고 주인은 아마 우리 교회가 좀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오폐수를 자기네 밑으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서 나오는 거를 왜 자기들 땅으로 왜 지나가게 하냐는 거지.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 저는 그게 진짜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요 앞에다가 따로 관을 묻어가지고 저 길가루에 저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저 옆으로 돌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우회를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 밑으로 못 내려오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재봤어. 를 빼면 몇 미터나 될지, 돈은 얼마나, 또 돈 이야기하니까 또 벌써 머리가 또 지끈지끈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긁어내고 또 관을 묻어가지고 또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저 아래까지 또.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머리가 지끈지끈해. 주여.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 우리가 원래부터 관이 그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시청에 들어가서 고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건축가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오히려 그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했더니 하수구과에다 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이 이 땅을 살 때 자기 땅으로 그런 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돈을 적게 주든지 해야지. 이미 옛날부터
그 땅 주인이 관을 묻어가지고 했던 것을 왜 교회가 왜 담당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청 건축과에도 그러고 하수구과에서도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들이 이미 벌써 그 처음에 건물을 질 때부터 글로 관을 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참 이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교회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참 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옳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일만 주장을 하면 결국은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맺는 말 했죠? 맨 아래 단은,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뭘로 살아야 된다?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밑에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고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적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세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시험해 볼 것을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욥의 자녀들이 10명이나 됩니다. 그 욥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고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시는지 나는 그게 참 제 생각입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게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것도 한번 이제 좀 나눠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욥기를 하나님이 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욥기서를 성경에다가 쓰게 했을까?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를 왜 구약 성경에다가 들어가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부터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욥기서를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냐?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다. 예.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소를 하는 짓도 하지만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뭐예요? 참소를 합니다. 뭘 가지고 참소를 하죠? 합법적으로 참소를 합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라는 서를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그걸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고 보고 지금 질문하신 분만 궁금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하겠죠. 왜 그런 거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뭐죠?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왜 핍박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핍박 안 받게 하시면 되잖아. 그런 이야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단순히 욥이 아들이 10명이 죽었다, 사탄이 고발을 했다, 그런 문제도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엽적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욥기서 전체를 쓰게 하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그것을,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좀 더 잘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